그래서 목사님들께 여쭙고 싶어요. 목사님들께서 팔복의 8가지 중에서 그래도 이 복은 내가 누렸다 아니면 누리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게 있는지,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팔복의 경험담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요. 어렸을 때 주님 믿고 저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했고, 그걸 위해서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보스턴의 첫 유학지였는데 가자마자 이제 좀 시간이 있고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미리 지었습니다. 예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아이.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폐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부하러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매일 우는 안에 달래고, 그리고 보스턴 시내까지 1시간씩 걸려서 갑니다. 아이의 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딱 30분이에요. 잡았는데 팍 떨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노야, 예준이가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는 거 믿냐? 너의 아들이기 전에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냐? 와, 그 얘기 듣는데요, 몸이 막 팍 떨리더라고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게. 그런데 오면서 애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에서 살았는데 내 학위 가져가는 거 괜찮다. 내 인생이 힘들어진 것도 괜찮다. 그러나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애통해 하는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고노야,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의사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It's a miracle. It's like a miracle. 이 기적 같다고, 너무 빨리 아이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싣고 고등코넬로 오는데 막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천만 원의 빚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제 유학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딱 했는데, 드디어 한 달 좀 넘어서 계산 빌이 왔어요. 빌이. 근데 이렇게 두고, 잘 아시죠? 미국은 다 세밀하게 설명을 해줘요. 얼마, 어떤 거는 몇 천 불, 몇 백만 원 막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에 딱 총액이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넘겼는데 0.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유학 처음 시작할 때 우연히 선배가 조언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한 장을 썼는데, 이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학교에서 그걸 발견하고 복지과에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복지과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도와주자 하고서 도와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람 앞에서 울어서는 안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울어야 된다. 그 애통과 눈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희 아들 보면 제가 애통의 씨앗이었고, 지금은 너무 건강해서 좀 사춘기도 오고 그래서 아빠한테 대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정말 네, 기적이죠, 기적, 그죠? 감사해요. 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학자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이제 그걸 뭐라 그럴까,
더 확신이 든다는 그 사실이 되게 감사해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런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가 굉장히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캘커타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곳에 벽에 붙여 있는 이름 없는 시예요. 근데 이제 제목을 어쨌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으로 한번 붙여본다면 어쨌든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마음에 숨겨놓은 이기적인 동기로 그런 일을 한다고 비난할 겁니다. 어쨌든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행한 선한 일은 내일이면 분명히 잊혀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진심과 솔직함은 당신에게 오히려 약점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진실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몇 년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일이 하룻밤 사이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우고자 애쓰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도우면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세상을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런데 당신은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걷어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이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감히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옳다고 가르쳐 주신 대로 뚜벅뚜벅 삶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해봅니다. 저는 뭐 팔복에 조금씩 다 그 복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냥 죽는 순간까지. 근데 그 중에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팔복 중에 하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도 신기해요. 제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화평함이 내 안에 참음이 있다는 거. 이건 내 인내심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인격의 그 결과가 아니란 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니까. 제가 한번 신학교 가서 뭐 그런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강의 한번 한 적 있어요. 목회자의 제1 사명이 제1 업무가 뭔 것 같으냐. 물론 설교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먼저 앞선 것이 상처받는 거라고. 목회자는 끊임없이 옛날에 제 성격은 누가 나를 뒤통수를 치고 내 등에 칼을 꽂거나 배신할 걸 눈치로 알아. 그럼 내가 먼저 그를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붙잡고 방어하고. 제가 옛날에 싸움 잘했거든요. 근데 하면 되는데 목회자가 되니까요 빤히 알아요.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답답하대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람 볼 줄 모르냐고. 근데 그냥 목회자는 이 사람이 내 따귀를 때릴 걸 알고 내 등에 칼을 꽂을 걸 알고 나중에 저를 배신할 걸 알아도 그 사람이 때려줄 때까지, 그 사람이 등 돌릴 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걸 제가 하루하루 뭐 해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게 저는 오늘도 너무너무 신기한, 그러면서도 그게 막 억울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속은 것이 아니다.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속은 것,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속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어주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믿어주고 기대하는, 예수님이 속은 거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복이 저한테 화평과 핍박에 합쳐서 저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